네, 나성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적 성장의 길, 사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시간을 허락하시사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지만 실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는 지식을 또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본적인 것입니다. 어려운 것은 없고 우리가 아는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공부할 거 하나님의 속성 무엇인가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내용, 중요한 것만 공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이름을 통하여서 의미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바르게 알고 닮아가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암송 구절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제 지금도 있고 전에도 과거에 있고 장차 올 자요 미래에도 있다. 또 전능한 자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마음의 문을 열며 왜 하나님에 대해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과 삶의 수준과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특별히 초신자는 그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아시는 분도 있잖아요. 과거 아버지들은 무서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하는 분인데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도 결정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많이 하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성장하거든요. 내가 아는 만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의 깊이도 넓이도 우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 특별히 대표적인 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며 또한 사랑이 있는 분이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왜 믿지 않는 우리들 갖다가 처벌하는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있죠. 자,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기독교 신앙이 주는 풍요로움을 우리가 더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란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인간도 인간에게 주신 그런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대표적인 거 세 가지를 공부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18장 오늘 보면은 14절에 나온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는 89세이기 때문에 자식을 낳는 것을 이미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 내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말하죠. 사라도 나이가 늙었고 사라가 폐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사라는 또 웃어버려요. 내 남편 아브라함도 나이가 먹었고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웃어버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왜냐? 인간의 생육적인 방법으로서는 이미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치 못하니까 사라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속성입니까? 전능하신 속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바로 다음에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거든요. 여기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속성은 전능하신 하나님, omnipotence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 계시록 1장 8절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알파와 오메가다.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도 있다. 하나님은 시간에 영원성이 있다는 것이죠. 항상 현재주 하나님은요. 그래서 영원성,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성, 이터너티란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 시작과 끝이 없으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인간의 시간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계, 시간과 공간의 지혜를 받는 이 세계로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이죠.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 영원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공유적 속성. 자, 에레미야 23장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지에 충만하다. omnipresent란 말이죠. 편재성이라고 하죠. 편재성이란 하나님은 크기나 공간적인 차원을 갖지 아니하시며 모든 공간에 자신의 전 존재로 현존하시며 또한 각각의 상이한 장소에서 상이하게 행동하십니다. 범죄한 사람이 LA에서 범죄하고 동부로 도망가잖아요. 자, 그럼 이 가까운 데서는 사람은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지만 동부로 멀리 갔으니까, 그런 하나님은 동부로 가도 다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omnipresent가 하시기 때문이라, 어디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다 알잖아요. 은밀한 곳에 숨어도 하나님은 아신다. 인간은 사람의 눈을 피하면 하나님의 눈도 피한다는 그런 착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곳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 함께 하신다는 위로를 얻을 수가 있다. 당신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심을 믿는가? 이러한 믿음이 주는 위로와 은혜 그리고 도전은 무엇인가? 이런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떤 어려운 시대에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놓고 해석하는 것이죠. 나는 못한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I can do it because God i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도전할 수 있고. 또 영원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또 내가 어디에 가든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나 하는가.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아시고 그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원하시고 편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믿고요.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속성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어떻게 되라고 명령하시는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우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거룩.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도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이 거룩한다는 이 뜻 자체는 물론 우리가 거룩 그 자체로서 깨끗한 것 의미할 수가 있지만 또는 분리라는 것이 죄로부터 분리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는 세상과 분리, 이것을 거룩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한 백성, 성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도가 거룩하다는 말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분리시켰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 죄로부터 분리시켰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심이란 holiness,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분리되었으며 그의 영광을 추구하신다는 의미다. 하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력하게 표현하시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에 대해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으면 조삼이 없고 거룩함은 죄에 대한 속죄를 요구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은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처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또 하나님 또 다른 속성은 우리를 처벌하시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킨 것입니다. 자, 따라서 주인된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가지고 계신 속성입니다. 시편 100편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라도다. 시편 119편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편 119편 68절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 시편 100편 5절을 가지고 찬양도 만들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그 찬양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좋으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하는 일이 다 좋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율례를 배워서 선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하심이란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피조물들을 관대하고 친절하게 다루는 속성이다. 우리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벌을 받지 아니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선의 최종 기준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과 그분의 모든 것이 선하다. 인간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다. 선을 판단할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악과 선의 파이널 스탠다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게 선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닮아가야 돼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이. 세상이 말하는 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말하는 선의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연애, 세상은 인권의 기준으로 말을 하잖아요. 프라이버시라는 것이죠. 그들의 인권이라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 그게 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벗어나는 것이 그게 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준을 볼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놓고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의 최종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 비공유적 속성 세 번째, 시편 36절 5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십니까? 진실하신 하나님, 미쁘시는 하나님. 이 말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미쁘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faithful, 변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신실하심이란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손을 놓아버리거나 우리를 저버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안전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신실함을 공유하며 주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자, 우리의 손을 놓아버리지 않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딱 잡았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내가 딱 잡았다면, 하나님의 손을 잡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잡았으면 구원이고 놓으면 구원이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았다는 것이죠. 이 잡은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것이죠. 신실하다는 것이죠. 절대 너 구원을 예수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야. 자, 크리스천은 진실해야 돼요. 아, 믿을만하다. 제 크리스천이야. 믿을만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요즘 제 크리스천이에요?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공수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크리스천은 믿을만하다. 우리도
그런 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말하면 우리가 사랑,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왜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아들이나 아버지나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할 상황이 있으면 누가 죽겠습니까? 아버지가 죽죠. 아들을 죽게 하겠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목숨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죽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공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믿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진화론은. 자, 우리가 믿는 것은 창조론입니다. 징제론은 그때 오고 나면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을까요? 믿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고 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아니했지만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해서 다 믿잖아요. 믿음으로 믿어지는 것이죠.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조론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가 갖고 있는 독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요. 영어로 말하면 조금 더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제가 영어로 써놨어요.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독특성은 말로 우주 만물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에서 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도 창조성이 있습니다. 그 창조성은 무에서 유가 아니에요. 위에서 다른 것을 갖고 있는 창조성이죠. 하나님의 창조성은 없는 거에서 만든 창조성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과학자의 고백을 읽어볼까요? 과학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진술은 과학이 사람의 기원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계속 과학을 통화해서 사람의 기원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모르고 오직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할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그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다음 어떻게 하냐 그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놓아뒀다는 것이 아니에요. 방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릿돌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창조하시고 다 보존하신다. 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 보존하시고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주 만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섭리 하나님을 못 믿으면 이 땅의 모든 일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연으로 믿어요. 이렇게 일어난 거?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면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재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나에게 하는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나는 재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뭔가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을 우리가 믿으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당장 지금 일어난 일. 그러나 짧게는 얼마 후에 또는 1년, 되게 보면 10년 안에 나에게 일어났던 일을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우리는 알게 돼요.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의미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첫 번째 엘로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엘의 복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엘로힘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한 것이 엘로힘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때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 엘로힘으로 썼어요. 창세기 15장 2절은 아도나이인데 이것은 절대 주권자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한탄하고 있을 때, 낭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죠. 아도나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이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해도 믿지를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나오고요. 엘샤다이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나요. 아직 아들 하나가 없는데 온 민족의 아버지라니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아브라함 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타나셔서 엘리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 원래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잖아요.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고. 그때 전능의 하나님 뜻이 엘샤다이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잘 알죠. 우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자고 하잖아요. 그때 얼마나 그때 아브라함이 놀랐을까요? 그러나 그는 순종하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셨고
바로 이삭이 아니라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 양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런 명령하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잘 아는 것이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할 때 그 광야에서 마라에 도착했을 때 쓴물이 만난 거예요. 정말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오아시스가 나온 줄 알고 가서 보니까 그 물이 쓴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쓴물을 단물로 고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는 여호와 라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여호와 살렘 하나님은 여호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사명을 줄 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명을 주니까 잠깐 기다려가면서 그 음식을 대접하죠. 그 기드온이 대접하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바위 위에 음식물과 국을 이렇게 올려놓으라 부으라 하실 때 기드온이 그들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니까 불러다 태우잖아요. 하나님인 줄 그때 이제 기드온이 알죠.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을 했죠. 그때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잖아요. 사명. 가나안 땅에 끌고 오기 위해서 애굽에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잖아요. 근데 모세가 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만일 내가 그들이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면은 그들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여호와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스스로 있는 하나님. 이 밖에도 한 20여 가지가 또 있어요. 더 하나님의 이름이.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중요한 그런 하나님 그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왜 특권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가 되면 우리가 아들이면은 아버지가 주시는 그러한 무엇입니까? 특권 다 받는 것이죠. 아버지의 후사가 되기 때문에 특권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얼마나 뭘 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친밀하다는 것이죠. 가깝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라고 알려주셨죠. 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느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이튼 존슨 그 유명한 그 설교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시죠. 내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내가 두려워하는 나를 억누르시는 압제적인 어떤 분이 아니십니다. 나는 그분께 돌이켜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서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 보세요. 아버지한테는 할 말이 다 하잖아요. 아빠 나 뭐 필요해. 어떻게 해주세요.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에게 부탁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뢰할 수 있잖아요. 자녀는 아버지에게 기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댈 수가 있잖아요. 토마스 워슨 목사님,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어미가 내포되어 있으나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는 자비가 내포되어 있다. 따뜻하고 친절하시고 부드러운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윌리엄 고우지 목사님, 하나님의 이름은 그 말씀 속에 선포되어 있는 것처럼 엄위로 가득 찬 영광스러운 이름이면서 동시에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로운 이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정말 사랑의 그 하나님으로 느끼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삶의 열매를 거두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자녀는 부모를 닮아갑니다. 부모가 말하는 거 행동 닮아가요. 같이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같이 살면 교제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의 성품, 속성, 공의적 속성을 우리도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특별히 선하심, 신실하심을 우리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적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성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담게 하시고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담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